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소속한 곳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집니다. 자부심이란 그럼 어떤 마음인가? 사전을 찾아보면 자부심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신 혹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여기는 마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국적이나 자기의 가족, 학력, 직업, 심지어는 재산의 정도를 가지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당당하게 여기고 막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특별히 이런 자부심을 또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은 바로 국가 조직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에 대한 자부심은 국가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국가에 대한 자부심은 이 모든 국민들을 하나로 한 마음으로 화합시키는 데 또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한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부심,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하고 이렇게 느끼는 국민들의 비율이 평소에 5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부심이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중요한 행사들이 있을 때에는 7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이제 중요한 스포츠 행사에서 정말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좋은 결과, 우수한 결과를 얻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을 보면서 그 선수들의 모습 하나뿐인데도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 때도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많이 이제 얻게 되어서 이런 인터뷰들을 들어보면은 대부분 선수들이 다 어떤 인터뷰를 하냐면 저는 너무 힘들어서 저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태극기가 보이더니 저도 모르는 그런 힘이 나와서 제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인터뷰를 하는 선수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자부심은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서는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갖게 하고 또 좋은 결과를 이루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에 그래서 자부심을 가집니다. 자부심을 가지려고 하고 자부심을 갖고 또 자부심을 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된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자부심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중요한 자부심은 무엇인가? 바로 복음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이 문자 자체를 영어로 번역하면 굿뉴스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만큼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쁜 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좋은 소식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교회만 오면은 복음을 얘기하고 계속 복음 이러나,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자체가 지금 복음이 얼마나 인간 존재에게 기쁜 소식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자부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6절 상반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바울의 이런 선언은 사실 복음이 굿뉴스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인간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쁜 소식이라면, 지금 오히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자랑하노니, 내가 복음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나? 바울이 살아가던 그 시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나라는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는 세계를 제패하는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는 황제 숭배와 다신교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런 로마가 지배하는 이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행위는 어떤 행위였냐면 황제에게 반역을 하는 행위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반역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우리가 박해하고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박해로 이어지던 게 바로 그 시대입니다. 이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고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조롱받고, 아니 조롱만 받으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잡혀서 돌 던지고 매 맞고 사회적인 활동도 못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복음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문제 앞에서는 숨기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숨길 때가 있고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시대가 아무리 복음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고 아니면 심지어 목숨까지 실제로 잃는 순간이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자부심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한다,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16절 중반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무엇보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단순히 우리가 기독교의 어떤 교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기독교 그 자체입니다. 기독교의 일부분을 떼어놓고 그게 복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그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래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힘을 어떤 힘으로 알아야 되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고 또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 속에는 이 복음이 가진 하나님의 그런 무한하신 능력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무한하신 가능성을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 복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이 복음 때문에 조롱받고 복음 때문에 박해받고 복음 때문에 생명까지 이제 막 잃게 되고 위협을 당하는 일은 물론 지금 우리가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지금도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감옥에 갇히거나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길 가다가 돌에 맞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의 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적어도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지금 바울이 살던 당시 로마 시대의 그 성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너무 좋은 환경과 너무 좋은 조건만큼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기독교인을 가리키는 다양한 용어들을 사람들이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뭐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만 나는 하나님 집에서만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요즘 시대가 뭐라 한다고 했죠?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막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가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난 교회 안 다닌다, 그냥 교회 안 다니고 집에서 하나님 믿을란다 하면은 가나안 성도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약간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풍자하고 약간 비꼬는 다양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용어들 중에서 또 어떤 용어가 있냐면 샤이 크리스천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샤이 크리스천이라는 용어가 뭐냐면 영어인데 이 샤이는 부끄러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부끄러워하는 기독교인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숨어있는 기독교인들을 가리킬 때 샤이 크리스천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시선과 반응이 두려워서 복음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기까지 하는 그 기독교인들이 지금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샤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사실 최근에 이 사람들이 붙인 말이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던 그 당시에도 이 샤이 크리스천들의 모습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당에서 쫓겨나고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출교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당시에 출교당한다는 것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인들과의 어떤 거래나 식사 등이 불가능해지고 유대인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사실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출교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회적인 사형 선고가 바로 그 당시에 출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정말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드러내지 못했나?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4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좀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사회에서 배제당할까봐, 내 출세길이 내가 사회에서 완전히 사형 선고를 당할까봐, 즉 내 출세길이 막힐까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보다 내가 출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나는 주님보다 내 성공, 내 인정,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높아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낼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안 빠지고 저녁 예배까지 잘 나오고, 새벽 기도도 매일은 어렵지만 가끔 마음 먹고 막 새벽 기도도 나오고, 교회에서도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기관 활동도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교회 안에서는 인정을 받는데, 나머지 6일 동안은 교회 밖에서, 요즘에는 하도 이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별로 안 좋게 보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많으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안 놀아줄까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혹시 교회 다니세요 하고 물어보면 안 다닌다고 하기엔 또 이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니까 다니긴 다닙니다 하고 애매하게 말하는 사람, 제 20대 때 모습이 이랬습니다. 제가 이제 모태신앙으로 이 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제가 하나님이 믿기지가 않아서, 하나님이 믿기기 전까지는 제가 어떤 마음에 계속 먹었냐면, 난 교회 싫어, 나는 어른 되면은 교회 떠날 거야 하고 그렇게 마음을 항상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괘씸해가지고 어른이 되기 직전에 19살 11월에 인격적으로 저를 만나주셔서, 제가 20대 때부터는 어떻게 살았냐면은, 우리 청년들도 다 아실 텐데, 제가 진짜 이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도 예배도 정말 잘 참여하고, 주일학교 봉사, 찬양팀 봉사, 청년부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또 사회에서는 제가 하나님 믿고요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저랑 안 놀아줄까봐 교회 다니는 티 안 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막 때로는 거친 언어도 막 쓰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주말마다 광주에서 살다가 주말마다 영광에 내려오는 걸 다 아니까, 이제 대학교 친구들이나 선배나 후배들이 너 교회 다니냐 하고 물어보면 제가 항상 했던 대답이 그냥 다니긴 다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살아보고 깨달은 게 있다면, 깨닫게 해주신 게 있다면, 하나님이 놀아줄 사람은 어차피 놀아주고 안 놀아줄 사람은 어차피 안 놀아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그 청년부 형제 자매들이 주말마다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평일 동안 학교 다니고 친구들이랑 관계에서 너무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 관계에서, 사회 관계에서 친구들이 너무 서운해한대요. 막 너 이번 주말은 그냥 교회 빠지면 안 되냐, 우리랑 좀 놀러 가자, 한 번쯤은 놀러 가도 되지 않냐 하면,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이 교회 가야 돼서 안 된다면, 야, 한 번쯤은 상관없지, 너무 서운해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한데,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교회는 나오는데 또 마음은 불편해가지고 막 다 돌아가면서 풀이 죽어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면 거의 다 비슷한 이유입니다. 친구들이랑 관계, 친구들이 서운해해서. 근데 그 마음을 아니까 나도 너무 미안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도 다 그런 시기들을 겪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가 샤이 크리스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는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복음은 성도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대학 청년부가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2박 3일 동안 여름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날 향한 계획이라는 주제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붙잡고 준비했는데,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 갔다 왔으니까 우리 청년들만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희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정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이끄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수련회 전부터, 사실 한 달 전부터 계속 붙잡고 이 말씀을 계속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임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서, 이 인생에서 평안을 누리고 미래와 희망을 누릴 수 있나? 특별히 지금 이 세상의 사회 지표, 경제 지표, 환경 지표, 하여튼 모든 지표를 보면은 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저희 세대한테, 이제 젊은 세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담임 목사님께서도 한 번씩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데, 앞으로 더 살기 어려워질 텐데 너네는 어쩌고 살래 하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계속 그렇게 말을 합니다. 특히 우리 청년 세대들한테 더 살기 어려워진다, 너네 진짜 더 살기 어려워진다, 어떻게 살래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꿈꿀 수 있나? 오직 복음으로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인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늘 듣고 살아갈 이야기가 있다면, 우리가 늘 붙잡아야 될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세상은 돈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외모와 인기와 권력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자랑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 명예, 권력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다 다른 사람한테 뺏깁니다. 그런데 복음은 영원합니다. 복음은 공평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힘과 능력이 있지만 복음은 그 어떤 힘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세상의 것과 정말 비교할 수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또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로부터의 구원,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말할 때 이 헬라어로는 이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로마 제국의 언어, 로마 황제의 언어입니다.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전쟁의 승리를 알리는 소식으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이제 우리말이 아니니까 낯선 단어지만 로마인들에게는 되게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너무 기쁜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아무리 이 성경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해봤자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 얼마나 기쁘고 승리의 소식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단어가 바로 로마 황제의 언어, 이 로마 제국의 승리의 언어인 유앙겔리온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들은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면 어떤 이미지를 연상했냐면, 이 전쟁에서 승리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령인 유앙겔리온 하면서 그렇게 외치면서 달려오는 그런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승리의 소식을 유앙겔리온 하면서 전했다면 로마인들은 도대체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기에 유앙겔리온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가 그렇게 궁금해하고 그렇게 알고 싶어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여 주신 이 승리의 소식은 단순히 한 나라가 전쟁에서 이긴다는 소식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진정한 승리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아무리 말해도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승리의 소식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를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가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은혜이고 두 번째는 특별 은혜입니다. 이 특별 은혜는 구원과 관련된 은혜로서 성도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햇빛과 비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것, 인간의 도덕성,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의료 기술을 통하여서 우리가 병을 치료받는 것 모두 다 일반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귀한 경험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혜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반 은혜의 영역 안에서도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도 대학생 때 이제 제가 속한 곳,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때 이 자부심이란 게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 자부심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겪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남대학교를 다녔는데 군대 다녀오고 가난한 복학생인 시절 학교에서 3개월짜리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르바이트가 어떤 일이었냐면 그냥 사무실에서 사무실 일 도와주는 건데, 수시철이 되면, 입시철이 되면 고등학생들이 수시 원서 넣고 정시 원서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실에서 그거 서류 정리하는 거 도와주고 이제 사무실 막 청소해주고 그런 간단한 아르바이트였습니다. 근데 또 입시철이 되면 또 대학교들이 전쟁이 나요. 어떤 전쟁이 나냐면 자기 대학교에 좋은 학생들 데려오려고 전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서울이나 천안, 광주, 대전 같은 도시에서 이 전국의 대학교들이 모여서 고등학생들한테 학교를 홍보하고 입시 상담해주는 그런 행사들이 여기저기서 열립니다. 그때 이제 전남대도 이제 학생들을 입시 상담 교육을 시키고 데려가는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그 상담을 해주는 학생이 한 명이 못 가게 된 것입니다. 아파가지고 못 가게 되니까 이제 담당 선생님들이 너무 급해가지고 이렇게 사람 찾다가 제가 제일 한가해 보이니까 저보고 이제 한번 같이 가자 해서, 근데 제가 그거를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책 한 권을 딱 주시면서 이거 달달달 외워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돈 더 준다고 하니까 사실 저는 이제 서울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코엑스에 가서 그런 행사를 했는데, 혹시 여기에 서울에서 출생하시고 그 서울에서 몇십 년 사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죄송한 소리지만 제가 거기 가가지고 왜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을 보고 서울 촌놈이라 하는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제 앉아가지고 막 애들 상담을 해주고 있었어요. 성적표 갖고 오면은 자네는 어디 학과를 갈 수 있겠네 이런 상담을 해줬는데, 어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왔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성적표를 딱 들이대는데 들이대는 자세부터가 되게 이제 뭔 자신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당당한 거예요. 탁 이렇게 주길래 너가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겠나 하고 봤는데 학교도 서울에 있고 성적도 다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표를 보는데 제가 한우 등급도 아니고 성적표에 1등급, 1등급, 1등급만 있는 성적표를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학생한테 학생 성적이면은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그 학생이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전남대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 그런 말을 하길래 제가 지금 당황해가지고 학생 전남대학교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광주에 있잖아요. 광주 이렇게 말을 하자 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경기도 광주요? 그러길래 제가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학생한테 딱 한마디 해줬습니다. 아니 어떻게 호남의 하버드인 전남대학교를 모를 수가 있냐? 솔직히 하버드 대학교랑 전남대학교랑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우리 애들 보면, 초등학생들 보면 다 그러잖아요. 영광초등학교 학생들, 중앙초등학교 학생들 맨날 싸우는 게 뭐냐면, 저도 어렸을 때 그걸로 되게 많이 싸웠는데 영광초등학교가 더 좋다, 중앙초등학교가 더 좋다, 그걸로 싸우는 것처럼 저도 그래도 이제 제가 다니는 학교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는데 이 새까만 서울 총구석 고등학생 한 명이 와가지고 우리 학교를 무시하니까 어떻게 호남의 하버드도 모르냐 이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내뱉는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뒤에서 이제 전남대학교 직원 선생님들이 듣더니 너무 어이없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하는 건가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선생님들이 그런 말을 듣고 저를 또 너무 기특게 해주셨습니다. 오찬성 학생이 우리 학교에 대해서 그래도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거를 기특하게 여겨주셔가지고 그 뒤로 제가 이제 사무 보조 알바가 아니라 아예 저를 입시 상담 전문 멘토로 임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뒤로는 그 용돈 벌이를 제가 스스로 하면서 학교를 되게 잘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진짜 한 가지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신 게 있다면, 내가 속한 곳이 어디든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면 그게 누군가는 알아주고 어떻게든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구나를 하나님이 배우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속한 곳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면 이렇게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다면 어떻겠는가? 우리가 복음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더 좋은 복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부심은 단지 나 개인의 경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또 중요합니다. 복음은 나 한 사람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6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은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은 특정한 인종이나 어떤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특징을 한 가지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이 사람들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누고 구분짓는다는 것입니다. 이 과거에는 피부색으로 사람을 나누고 또 부모의 족보로 사람을 차별했다면, 지금은 성적표를 가지고 또 재산의 정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등급을 매깁니다. 특히 지금 우리 세대, 이 어린 세대들이 어떤 것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냐면 미디어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지금 미디어에서 어떤 표현을 또 많이 하냐면 금수저, 흙수저 이런 표현을 또 많이 합니다. 이 금수저, 흙수저가 어떤 표현입니까? 이 부모가 어떤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유한지 가난한지를 따져서 한 사람을 두고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잘 살면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그리고 부모님 못 살면 저 사람 흙수저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사람들을 구분짓는 것입니다. 미디어에서 지금 금수저, 흙수저를 너무 강조하니까 이 시대에서 꿈꾸고 도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해야 할 그리스도인된 청년들까지도 나는 금수저다, 나는 흙수저다 하면서 자기를 우물 안에 개구리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버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커다란 코끼리를 기들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커다란 코끼리를 기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게요? 뛰어난 조련사가 막 이렇게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대단한 훈련 기술을 써야 되나? 아닙니다. 이 코끼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이 발에 쇠사슬 하나만 묶어놓으면 된다고 합니다. 아기 코끼리는 이제 어른 코끼리보다 힘이 약하니까 그 아기 코끼리가 이제 감당하지 못할 그 정도의 무게의 쇠사슬만 이 발목에 묶여두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가 나중에 결국에 아기 코끼리는 어른 코끼리가 됩니다. 그러면 어른 코끼리가 되니까 당연히 힘도 강해지는데, 그래서 힘이 강해지니까 그 정도 쇠사슬은 얼마든지 끊을 수 있는데, 그 어린 코끼리가 어릴 때부터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에 갇혀서, 그 기억에 갇혀서 그 쇠사슬을 끊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 청년 학생들, 어린 시절부터 세상이 묶어놓은, 사단이 묶어놓은 그 쇠사슬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쇠사슬을 얼마든지 끊어버릴 수 있는 그 힘이 있는데도 도전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도전하는 것도 이제는 마치 죄로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주제를 알아야지 무슨 도전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 다음 세대 청년 학생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적인 지위나 세상의 기준에 따라 평가받는 것,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거 원하신 적 없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거 말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얻은 이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자유를 누리고 기억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자부심을 주셨는데, 우리는 수많은 순간 세상이 말하는 그 쇠사슬에 묶여서, 사단이 말하는 그 쇠사슬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선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복음 안에서 복음이 주는 자부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사단이 우리 발목에 묶어놓은 그 쇠사슬, 복음의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저는 제 인생이 되게 의미가 없다, 제 인생이 가치가 없다, 제 인생이 뭔가 실패한 것 같다, 그런 마음 속에, 그런 생각 속에 갇혀있던 시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잘하는 것도 없고 꿈도 없어서 장래희망이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고 잘하는 게 있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제 발목을 붙잡고 있던 그 쇠사슬을 복음으로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이 너의 삶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야, 너의 삶은 너무 가치가 있고 너의 삶은 너무 의미가 있어, 그 말씀을 계속 제 자존심이 떨어지고 제 자존감이 떨어질 때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얼마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내가 가진 능력이 어떻든지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우리 발목에 있는 그 쇠사슬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으로 끊어버리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복음의 사람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자부심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세상을 이기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음은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부심이고 우리의 자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게 되었으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시고 그 자부심으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